다시 말해서 나는 그때 없어 못 들었다 이런 핑계를 하나도 못 대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여러 다른 나라 그때 당시에 여러 다른 나라 언어로 토라를 설명을 했다. 뱀과 정갈 등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구름 기둥이 먼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치우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지났다.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 또 그들이 잘못하면은 징계를 하고 그런 정도는 허락한다. 그러나 암몬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 백성들의 아들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수줍음이 있고 겸손한 이 사라는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거짓말이다 그 진짜 그 아내다 이런 식으로 고자질하지 않았다. 법령 또는 율법 명령 그걸 디크리로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맹세로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는 통곡하며 기도하며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들어주지 않으신다. 금과 은만 이렇게 가져왔다. 이 헤르몬산은 아주 중요한 산이다. 네 나라가 이 산을 경계로 하고 있었다. 그럼 용맹 있는 군인들이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가서 또 쳤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거인들을 쳐서 부셨다. 안녕하세요. 토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서는 신명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토라가 실제로 이스라엘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토라를 삶을 살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왔고 오늘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또 보니까 그 말씀들이 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토라 예슈아 했는데 이제 그 명칭을 토라 이스라엘 예슈아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 신명기는 영어로는 듀테라노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미시네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시네 토라 이 말은 토라의 반복 또는 토라의 회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스피커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모세가 단어들을 선택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구두 토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구두 토라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가 이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 토라 안에 기록으로 남긴 그래서 오랄 토라를 리튼 토라로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토라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에서 모세를 우리의 위대한 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그런 분이다. 그럼 1장부터서 읽으면서 보겠는데요. 신명기 책 전체가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 5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인데 지금 1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할까 질책한다고 할까 책망한다고 할까 그런 내용인데 그 책망하는 내용도 바로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서 잘못했었다 그렇게 바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는 failed rebuke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소 뭐 가데스 바네아 또는 모압 평지 그렇게만 말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생각이 나서 그 죄 지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렇게 하도록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는 말씀들.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 백성들의 부족했던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었던 그런 점들을 간접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첫 단어가 대바림. 그래서 강하게 그러나 간접적으로 질책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무리에게, 근데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때 없어 못 들었다. 이런 핑계를 하나도 못 대게. 그리고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렇게 특별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사흘 만에 그렇게 가게 하셨다. 그리고 4절에는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어떤 그 자신감, 특별히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을 여기 언급하고 있다.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5장 이후에 나오는 토라의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가 설명하는 부분은 이 율법 설명하기를 이 부분에서 여러 다른 나라, 그때 당시에 여러 다른 나라 언어로 토라를 설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해 보니까 진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해서 결국 이방의 노예로 가게 되고 또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돼서 여러 나라로 가게 됐을 때 그 나라 언어로 이제 토라를 배워서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다. 그렇게 랍비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AD 70년에 다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진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가서 있으면서도 그 나라에 맞게 이 토라를 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해왔는데 한 예로 지금 뉴욕 브루클린에 가서 보면은 정통 유태인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영어로도 가르치고 또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도 라시가 진짜 여러 언어로 설명했다고 이렇게 12절에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인 문제, 백성들 사이에 있는 법적인 문제 그런 것을 또 해결해 줘야 되고 또 율법을 가르치되 그 안에 있는 심오한 내용들 그런 것들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또는 아는 사람이라고 또 높은 지위가 있다.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정확히 잘 듣고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이 재판관들의 임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고요. 또 19절에 보면은 크고 두려운 광야 여기서 특별히 지적하고 있는 그 지역에 뱀과 정갈 등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구름 기둥이 먼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치우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지났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는 이건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골 골짜기는 그들이 가서 포도송이를 따왔잖아요. 그래서 그 큰 포도송이 따온 그 장소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해서 그래서
가지 않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정탐, 아주 교활한 동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죠.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광야 지나가지고 허기하실 뭐 있느냐. 애굽 사람들을 차라리 광야로 쫓아내 보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논리를 세우고 백성들을 충동이고 하나님을 참 거역하는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여 맹세하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소리를 들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랍비가 설명하는 것은 너희의 하는 말, 그 말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소리 속에 들어있는 귀에 거슬리는 그 소리,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아주 참을 수 없음을 드러내시는. 그러나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헤브론은 거인 아낙 자손이 거기에 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데 갈렙은 혼자 거기를 들어가서 조상들 무덤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있는 그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실제로 모세가 잘못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죄는 물 사건으로 그랬지만은, 그러나 운명을 같이 그때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그 백성들의 운명과 같이 나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의미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으로 내 죄가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촉진됐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 정탐꾼 보낸 사건에서도 모세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서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된다,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하고 갔으면은 됐을 텐데,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좀 주시기로 한 좋은 땅, 그것을 주시기로 맹세를 했고 너희들이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리고 40년 동안 거기서 헤맨다, 이것을 디크리로 주시고 그것을 맹세를 하셨어요.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선포한 법령 또는 율법, 명령, 그걸 디크리로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맹세로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는 그것은 없이 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하며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들어주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랍비들은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가데스에서 19년 동안 벌 받은 기간은 총 38년 동안 벌을 받은 거죠. 마지막 해는 40년째인데 아직 1년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제1장이고 제2장들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제2장은 지금 38년이 지난 뒤에 12 정탐꾼 사건 이후 그 다음에 38년 지난 뒤에 진행된 일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모압은 특별히 그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그 이름에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랍비 이 토라에서는 아주 그 큰 딸은 상당히 뻔뻔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둘째 암몬은 이름을
백성들의 아들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수줍음이 있고 겸손한 그런 표현이다. 근데 어쨌든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온 그 롯이 이 사라는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했을 때 롯이 그 거짓말이다. 그 진짜 그 아내다. 이런 식으로 고자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보시고 롯을 계속해서 돌봐준다. 여기서도 그 후손들 이렇게 돌봐주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모압의 그 경계를 절대 침범하지 말아라.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 또 그들이 잘못하면은 징계를 하고 그런 정도는 허락한다. 이 모압에 대해서. 그러나 암몬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치사 진중에 멸하신 거로 필경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래서 60만 명이 한꺼번에 다 죽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 했던 그 사람들 중에 40년이었던 사람은 뭐 한 80세, 90세까지도 살았을 수 있고, 그러나 20세짜리는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60이 됐으니까 그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다 죽도록 볼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다 살다가 죽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17절에 사용된 가라사데, 이 말은 바이에 데바르, 이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한 그런 상황에서 쓰실 때 이 데바르, 이 단어를 쓰신다는. 근데 지난 38년 동안 이 단어를 안 쓰시다가 여기에서 딱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의미냐? 그동안에는 아직 저주받은 자들도 있고 새로 태어난 자들도 있고 그런 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과 얼굴 대면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들이 다 진멸된 후에 모세는 다시 드디어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기도를 드리거나 무엇을 또 원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좀 원치 않으시는 어떤 것을 품고 있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참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여기 가사는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를 침략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갑돌 사람이 거기에 있던 가사에 있던 아윗 사람을 멸하고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를 가서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일에 사는 에서 자손과 아루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했다. 이 말은 에서 자손이나 모압 사람이 그리 통과하기는 안 했을지라도 물도 마시고 물도 사서 마시고 또 음식도 사서 마셨다. 그러나 모압 사람은 토라에서는 모압 사람을 저주했는데 미드라시에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대했는가. 함께 내내 같이 데리고도 다녔고 전쟁이 나서 잡혀가서 완전히 포로가 됐어. 그 이제 종노릇하게 생겼을 때도 살려주고 한 것을 생각하면은 겨우 이거 팔아 양식도 사고 물도 파는 것을 허락하는 정도로 한 것을 보면은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후손들이다. 또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그 평화안을 제시를 했지만은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해서 다 부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끌어낼 때 여러 가지 기적으로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시면서 하듯이 시온 왕에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여기서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산악지대,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지역과 그 위에 시리아 지역의 일부를 표현한다고 보겠습니다. 길르앗. 신명기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지금 시온 왕 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세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싸우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주겠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7절에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여기서 탈취하다 했을 때 여기에 자인이라는 그런 알파벳을 하나 빼고 썼다는 거예요. 보통 2개가 들어있는데 탈취하다는 단어에 그 하나를 빼고 나면 단어 이름이 shame,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의 해석은 이번에는 옥을 가서 싸웠는데 뭐 동물 뭐 이런 거 별 시시해서 하도 전리품을 그 전쟁에서 많이 이번에는 금과 은만 이렇게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헤르몬 사람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칭하고, 또 4장 48절에 보면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그래 이 이름이 4가지로 불리우는 것을 설명하면서 4나라가 이 산을 경계로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이 헤르몬 산은 아주 중요한 산이다, 중요한 지역이고 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성경에도 나오고 지금 이스라엘도 헤르몬 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헤르몬 산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아홉 규신근 4.5m, 그리고 넓이는 2m. 그런데 이것이 그때 거인들의 팔로 쟀으니까 그 사람들의 규빗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그런 4.5m가 아니고 훨씬 더 큰 침대가 4.5m, 2m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무로도 못 만들고 쇠로 만들었다. 그럼 왜 이런 지금 크기를 여기다가 토라에다 이렇게 써놨을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아주 큰 거인이고 또 이 사람들을 쳐서 무너뜨려서 이겼다. 그 말은 그만큼 용맹 있는 군인들이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가서 또 쳤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거인들을 쳐서 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